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붙잡힌 리더십,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또는 리더가 되기 위한 분들이 있다면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리더들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존경받는 리더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리더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항상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여정에서 모세의 모습과 백성의 모습이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태도는 반복적으로 환경과 육신에 속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와 백성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간격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는 자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자이고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와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수욕과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의 온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 하며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백성들을 구원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모세를 부러워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항상 내주하게 하시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소유하고도 못 누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값어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영적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분초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드러났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할 합당한 조건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에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천국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책은 구원받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의 책은 상급을 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한 책은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담보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백성들은 화를 면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을 때가 있고 육신의 생각에 넘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방법은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성장하는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된다고 하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하늘과 땅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여, 이제는 말씀을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실패만 했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보 신앙일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였었지만 베드로의 신앙은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태도를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할 때에 전한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보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도 각자가 스스로의 내면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시대입니다. 내면에서 육신의 속성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하여 육신의 속성의 종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선택을 우리도 매일 내면에서 해야 합니다. 육신의 속성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3번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육신의 속성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육신의 속성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육신의 속성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을 갔다가도 다시 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갔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장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3번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인은 사람에게 외식하는 말로 칭찬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방 백성에게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의 환경을 통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고 모함과 위협과 굶주림과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였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과 권세와 지혜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자였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리더는 바울처럼 담대합니다. 4번째, 다니엘의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리더십을 발휘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포로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총리와 고관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 그 나라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사자굴에 갇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생사를 알고자 사자굴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하나님과 합하여 사는 리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내용은 마치 사탄의 최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탄은 이보다 더 큰 심판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 왕인 다리오의 조서의 내용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온 나라 안에 조서로 내리게 됩니다. 이방 왕인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믿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다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리더는 이방 나라의 왕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신앙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리더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리더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이 능력을 힘입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하루 종일 전도 사역과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지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힘이 채워질 때에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